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두 글자로 함축해서 늘 쓰고 있지만 또 신앙은 보편적인 언어지만은 깊이 있고 꼭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원점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이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은 첫째,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신앙. 그 창조의 영, 성령은 늘 함께 하시면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므로 창조신앙. 또 임마누엘 신앙, 늘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화 구원의 임마누엘 신앙. 성령은 뭐라 해도 그 속살을 빼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성경 전체를 볼 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금이다. 그래서 부활 신앙. 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또 부활 성취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승리를 늘 함께 승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그 연합 국가 간의 6.1 전쟁이라고 유명한 사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이 중동을 6일 만에 이겼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승리한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일신 신앙,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라지만 국론을 통일했다. 여론, 정치, 모든 국가가 하나로 뭉쳤다는 것이죠. 전 백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제공권 장악입니다. 이 제공권에서 기선제압을 못하면 전쟁을 지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권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술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별 나가지고. 그런데 싸움을 할 때는요. 기싸움이 지면 진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정보 분석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진 거예요. 어떤 그 상황은 변수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 그러나 미리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한 나라가 그 주변 국가 이집트, 요란, 시리아, 레바논 이런
연합군을 연합공화국이라 그래서 이 연합국을 6일 만에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전쟁 중에 6일 전쟁으로 끝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정보 당국은 극비리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 우리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 늘 신앙에서 전쟁의 여호와 그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은 유일신 신앙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국론이 통일되고 오직 유일신 신앙 이것만 딱 되면요 실제 뭐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신 이 세계 정치는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왕도 하나님 다 조정합니다. 저 북한 김정은이도 하나님 어느 날 살짝 죽이면 걷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섭리가 계셨어. 이렇게 혼란과 어떤 그 가독의 불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결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어떤 불필요한 뭐 잘못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 신앙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싸움은 아주 연약한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손대기 전에 미리 이기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었어요. 진짜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지금도 민첩하고 나이 60이 70이 다 돼가 나도 앞차기 옆차기를 한단 말이야. 아직도 잡히면 던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걸 느껴요.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위기를 다 장악해 버리는 거. 가면은 미리 다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런 영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세워주고 그 동네 기도원 하나 세우려면은 여자 목사들 나를 부탁하고 가면은 무조건 저는 십자가부터 세워놓고 말뚝 하나 박아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그냥 기도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시점에 다 평정화되고 오히려 나를 높여줘요. 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몇 개 있어요. 잘 안 가요. 실제 저는 많이 그런 경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싸워주신다 함께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금 공중 근세를 잡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딱 되면 어떤 것도 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상황도 저는 요즘 정치 세계도 유튜브 방송 계속 뭐 보수 진보에 대해서 하는 일을 가만 보면 결국 보수가 이익되어 있어요. 좀 어리석하고 좀 보면은 강하신 믿고 싶지 않고 무던하면서 어느 날 가면 다 하나님이 다 평정화 시켜버립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선한 영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은요 날 깨를 부려요. 자기 깨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에서는 그 믿음을 갖고 조금 남한테 질타를 당하고 조금 모욕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가다 보면 다 이기게 돼 있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첫째 우리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TV, 영상, 또 전파, 사이버 공간, 뭐 TV나 인터넷 같은 거 가능하면은 유튜브에도 쭉 보면은 안 좋은 많이 나와요. 안 보는 게 편해요. 저는 텔레비를 아예 안 봅니다.
텔레비 다 있어도 보면 볼거리가 없어. 세상에 뭐 먹고 마시고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계 있으면 그냥 부유하고 풍요하고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영상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꾸 이 사탄들은 흐리게 해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관계에서 희미해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늘 재확립하고 부단한 자기 갱신과 영적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와 연합으로 힘을 축적하고 집합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매주 와서 설교를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괜한 생각을 해요. 과거의 생각이 잡히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나와서 설교도 하고 사람과의 서로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면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멀리 내다보고 10년 후를 100년 후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면 그렇게 만나는 자들의 서로가 위로와 격려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축적해야죠. 힘은요 여러 사람이 하나 뭉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을 만나 주시되 무슨 큰 일을 하고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조직 같은 것도 만들고 선교회를 만든다니 모임을 요즘에는 모임이 수없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 목사님들 무슨 선교회 모임 많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 여기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색다른 정말 연합되고 일치되고 힘을 축적해서 재정도 축적해서 뭔가 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게끔 한 줄기 빛이 되게끔 그런 걸 자꾸 연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그런 일에는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신중 있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수없는 생활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 신앙인들이 잘 연합해서 하나로 힘을 축적한다면은 또 먼 미래 후손들에게도 좋은 유업을 남겨주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염려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를 주어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괜한 염려가 좀 인내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석자나 더 크게 느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보면 그래서 염려할 게 없구나. 염려를 맡기면 되는데 맡긴다 하면서 또 염려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는 신앙이 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면 참 쉬워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하려니까
내 것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늘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짐이 뭘까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무거운 물건을 지는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 많아요. 자식에 대한 짐, 부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기의 어떤 생활고라든지 이 모든 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정말 짐을 맡긴다는 건요. 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저는 전문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도 내 집이랑 똑같아. 내 교회실을 만들어놨어, 사무실을. 누가 나를 이렇게 저러라 간섭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어요. 수입이 일정하니까 물질의 염려가 없습니다. 또 생활고도 주거가 다 안정되고 자식들도 다 자기 갈 바를 가고 하니까 홀로 썼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니까 이것이 축복이구나. 많이 가진 것도 부럽지 않아요. 집이 크다, 땅이 많다. 그거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면 무거운 땅을 가진 자들은 땅 거지라 그래요. 부동산 거지들 많아요. 그거 안 팔려가 고민하고 요즘 정책은 언제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 홀가분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시되 할 일을 주세요. 여러분, 일거리가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일이 없으면 사람은 괜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과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게 아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행사.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살 동안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이 신앙인들은요, 술을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죠, 세상 잡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보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세상 어떤 돈벌이보다도 세상의 유명한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선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뭘까? 그걸 날 집착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조직체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진실하게 사귀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우리 생활관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장 5절에도 우리가 인생 길은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갑니다. 내일 갈지 오늘 갈지 10년 후에 갈지 10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살 동안에 인생 길을 여호와께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통치하시고 발걸음마저도 다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차 사고 아주 무사고입니다. 늘 기도하고 다니니까 요즘 보험료도 많이 안 나와. 무사고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셨다. 임마누엘의 신앙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깨어 있으라. 이 근신한다는 말은 나태하고 흐트러진 생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나태하기 쉬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어떤 의식이 잘못 잡혀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세계가 흐려져가지고 귀신이 사탄이 막 내 마음의 영혼을 내 머리를 괴롭히면은 정말 그 위기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것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이라 그래요. 게으른 것은 참 사람이 게으러지기 쉬워요. 제가 좀 게으러졌어요. 요즘 너무 심심하니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요. 자꾸 뭘 만들어. 자꾸
안 하던 짓을 좀 하고 그래요. 예. 가만히 있기 싫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이요동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잠언시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한도 끝도 없이 눕고 싶어요. 근데 자꾸 뭔가 일을 하고 또 책을 펴서 연구도 하고 또 미래의 꿈을 놓고 설계도 해보고 자꾸 연상을 하면서 자꾸 하고자 하면 뭐가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잠들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 잠들었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다윗은 업무 중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 바세바를 꼬셔가지고 그 남편도 우리아를 전쟁통치 앞잡이 내보내가지고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물론 나단 선지자를 내가 또 회개하죠.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삶 속에서 비극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늘 움직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9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이 보는 그 시야, 렌즈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본문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에 굳게 서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이 뻗고 견고해져야만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스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유다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목, 정말 기독교는 제가 한 20여 년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신학 다닐 때는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믿음이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고 또 많은 경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묵묵히 갈 수가 있어요. 뿌리가 쭉 이 장로교는 힘이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주시지 말고 말씀의 깊이가 있어가지고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인생관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평소에는 지극히 감옥해요. 또 할 말이 없어. 사람들 뭐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 신앙이 딱 잡혀지면요. 정말 무슨 큰 그림만 그게 그리고 있고 어떤 무슨 우리 그 부대 같은 경우도 우리 간부들이 소령 정도 되면 과장이요. 수시로 저한테 자문을 얘기를 해요. 그 같이 식사 가면 대접도 받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대로 세상 얘기지만 나는 늘 내 자신을 목사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자꾸 새롭게 봐요. 이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든 집사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인격을
때로는 과시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면 저는 탤런트로도 한번 나가봤어요. 이산 드라마에 보면 75에 딱 인터넷 쳐보면 제가 얼굴에 머리 싹 깎고 스님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법당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그것도 실험해 보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그걸 우리 교단에다 쫙 보냈던 말 다 봤어요. 보고 우리 박영렬 목사님, 야, 너 대단하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공격적이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나타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보다도 그 중심을 보고 그냥 가라. 가면 다 이겨. 다 새롭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특별히 계획할 거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해. 어? 돈이 없으면 돈 달라 기도하고 영적 신앙을 성장해달라고 자꾸 기도해. 그러면 또 시험도 오지만 또 이게 돼. 자꾸 이 공격적으로 늘 긍정적으로 자꾸 하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근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늘 성경을 항상 집안의 분위기를 저는 테이블 앞에 딱 성경을 딱 항상 일어나면은 소파에 앉으면은 성경을 뭐라도 들여다보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안을 열어주면서 성경이 확 믿음으로 들어와요. 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 안 하면요, 금방 사탄은 내 영을 어지럽게 하고 근심을 갖다 주고 연혈을 갖다 주고 부정함으로 덤벼옵니다. 그럴 때 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십자가 앞에 방석을 딱 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코라면 돼요. 하나님 존전에 그냥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대로 내가 내 생활 주변 또 내일 일어나 뭐 해야 할 일 또 되어질 기도하는 목표 계속 기도 반복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딱 차면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딱 확신관계 열매가 현실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는 곡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에는 예배가 많이 단축가 됐어요. 2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1부 예배로 끝나기도 하는데 근데 뭐 1부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가 없어지고 방황할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막 전전하는 이유가 말씀의 꼴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영성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꼴이 갈급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그만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고 영성은 풍성하게 저변화는 됐는데 깊은 생수의 꼴을 먹을 수 있는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교회가 많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어떤 무리보다도 깊은 관계 기도하는 목사 말씀을 늘 말씀에 젖어서 풍성하게 때를 기다리는 목사 그런 주의 종을 잘 만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저를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도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평범한 얘기인데 그 전화를 듣는 자들이 또 대화를 하는 자들이 뭔가 힐링이 된다 이거야. 아, 이거 내가 지우치지 않고 여기저기 안 다니고 늘 주님 앞에 딱 홀로 있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예배 생활, 주일날 제가 그 시대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늘 예배를 준비하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니까 예배가 드려지니까 또 듣는 이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